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요 찬양기도에 오신 우리 프라하니교회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이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또 응답받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오늘 또 예배가 됐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뒷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저희 갈릴리 호숫가에서 했는데 밑에 바닷가에서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말고 1절은 이대로 읽고 2절은 사마리아 문을까지 됐으면 프라에베라면서 여인에게를 시연에게 자기 이름을 대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작성사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쉬우면서도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하시는 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되잖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쉬운 말씀이면서도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좋아하고도 사랑하십니까? 이 물음을 내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애매했던 말인가? 같은 말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Do you like Jesus Christ? or Do you love Jesus Christ? 딱 보면 대충 헷갈릴 거면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애매합니다. 제가 애매한 것은 오늘 정의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애화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쥐의 관계인데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훌륭하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를 딱딱 맞추면 제가 할 게 없어집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뜻의 의미는 나이프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편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내 안에 내가 주를 생각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지만 내 안에 주가 없고 세상이나 물질이나 다른 관심사, 운동이나 갖고 싶은 거, 욕정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공간이 커질수록 내 안에 주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과 항상 상통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게 된다면 나의 이기적인 습성이 더 강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잡아먹습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면 우정을 지키거나 아마 청혼을 할지도 모를 겁니다. 사랑, 이런 의미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좋아한다는 것에 비해서 훨씬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상고하기 싫은 사람. 그 당시에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사람이라면 이웃의 범죄에 듣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만큼 함께 할 수 없는 이웃이었는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과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볼 수 있듯이 진정한 그리스도는 내가 핍박을 당하거나 강한 시련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을 겪었을 때, 내가 또 절망을 겪었을 때 나의 희망, 주님을 보고 또 나의 어떤 믿음의 중심을 잡고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세상의 빛과 성공으로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시련을, 환난을, 고난을, 절망을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 항상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항상 어떤 문제를 구할 때 친구나 권세가나 세력가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물었습니다. 그 비슷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를 부여받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일천번제, 이게 일천번제가 차례가 아니라 태울번, 수많은 양과 하나님 좋아하는 염소들을 한꺼번에 통 크게, 요새 말로 통 크게 치르면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나를 따라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꿈속에서 응답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뭘 구했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를 구함으로써 큰 영광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무엇까지 주십니까? 부귀와 그 명예까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어떤 권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떠올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힘도 되지 못하고 또 도움을 받았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유일하게 설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안식과 위로, 능력과 보호를 제공하는 목자와 양과 같은 긴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회개라는 게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헷갈려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한 권면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실천 지침 대신 세상을 처방하는 처세술 10가지 방법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how to guide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요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순 무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다른 어떤 모든 것보다 그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을 교만히 행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곳곳에서 또 말하는 같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삶의 모든 게 우리가 말처럼 쉽게 그냥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과 율법에 있어서는 그들을 따라가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혼냅니다. 뭘 혼내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했을 때 그냥 갔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제사장은 목회자는 담임목사들 설교해야 가야 돼. 나 지금 2회 정도 기다려 하면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갔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바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누가 시켜서 갔습니까? 시켜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에 여행하는 중 33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다 불쌍히 보였고 그 불쌍한 보임이 국밀한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 일을 할 때 예배당을 지을 때 프라하나님께 내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셔서 그 일을 목사님이 건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 또 나의 밑에 오는 또 재물인 사람에게 하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한 거나 어떤 해야 할 일을 네가 해라, 시험한 네가 해라, 장로님 너가 하십시오, 아시스턴 너가 하십시오, 목사님이 보이는 이 부분을 하십시오라는 선한 마음을 줬을 때 그냥 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이 협력해서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그 응원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좋아하는 축구 아니면 어떤 서커스 이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응원자 입장에서는 막 광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훌륭한 외국인들 방문해서 막 응원하고 박수를 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내보내고 엄청나게 유감입니다. 심지어 축구 선수에서 못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만 빼면 우리 축구 잘 되고 우리는 감동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 원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대로 한다면 축구 선수 11명 중에서 한두 명 빼고는 다 빠져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해보라 그러면 또 하지 못합니다. 나이지리아에 서커스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서커스 고객단이 그 나이지리아 폭포를 줄을 잘 외운다를 하면서 건너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또 건너가서 너무 박수를 쳤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더만 두리번거리다가 한 사람을 지금 그 참석자를 지내면서 당신이 타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등에 타겠습니까? 하니까 다 모든 사람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막 머리로는 믿고 잘은 알고 있지만 내가 실천해야 행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나 이만큼 박수 쳤어. 나 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서커스를 구경했어. 나 이만큼 헌금하고 다니냐. 나 이만큼 기도 생활 잘해. 나 이만큼 예배 생활 잘해. 이런 걸 하지만 직접 그걸 믿음으로써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나의 모순에 빠지는 나를 발견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항상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2010년을 맞아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게 가고자 하지만 그게 강건하고 담대하게 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 또 나의 편리와 이익에 의해서 또 많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좀 내 편한 것이 아니면 내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유익과 좀 편한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마치 착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듯한 신앙생활 또 그런 사람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은 진리의 어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은 쉽지만 우리가 따르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머리로는 또 마음으로는 불뚝같지만 풍성은 이분만 다음 기회에 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강건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세 번째로 중요한 말은 2012년 새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시는 푸라하니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인생길에서 소명과 비전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기를 원하는 삶의 그림에 한 조각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그 한 조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삶의 계획의 여정 속에서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100점 맞는데 준비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빵점 맞는 거랑 똑같은 이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으면
기도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과 비전,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2012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 새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우리 프라하니크는 이 예배당의 그 마무리 조사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저는 정말 큰 축복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늦게 저는 제가 올 때쯤 다 마무리가 된 줄 알고 사실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좀 서운했기 때문인데 마치 제가 또 조금 더 쳐다만 보고 또 옆에서 보고 있고 하면서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나를 목사님은 키가 짝짝짝 마르시겠지만 나로 하여금 또 좀 이 예배당을 더 건축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또 이렇게 여러분의 손과 눈들을 더 아름답게 손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저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프라하니크의 성도들은 2012년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첫 발걸음을 잘 내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잘 비전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께 묻고 계속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과 기도를 강구를 기억하시고 꼭 응답하여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걷기만 하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가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걷는 길을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걷는 길은 믿음을 쌓아가고 나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이 부르심과 소명과 정말 프라하니크에서 정말 원하는 이국 땅에서 모든 여러분은 정말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믿음을 가진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또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복음 생활을 잘하고 또 나로 인해 그치지 말고 전도하고 또 더 많은 교회의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습득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좋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좀 컴맹에 음치 박치기 때문에 좀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스마트폰 목사님께서 구입하셨는데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 처음이거든요. 이 설명서를 영어로 그 책보로 되어 있고 좀 영어도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읽을 시간도 없고 잘 확 와닿지가 않아요. 기계가 친하지 않아서 참 어렵더라고요, 삶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하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가 영어를 잘해서 습득하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잘하는 신세대나 이 폰을 쓰는 사람들한테 잘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덮어놓고 믿으시는 분들은 덮어놓고 믿으시는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문제는 있지만 목사님 말이나 집사님 말이나 성경 날씨면은 안식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이익합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더 좋은 방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 한국말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정말 꿀처럼 달려있고 뼛속까지 삼키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또 새로 응답하시고 또한 길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또 더 환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고 답이 있고 그 말씀에 더 정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앞길을 밝혀주시니 헛디딜 일이 없고
내 길에 비친데 어둡지 않으면 잘 걸고 내 탄탄대로를 가지 않겠습니까? 근동에서 옛날 그 시대에 이 앞이 너무 캄캄 어둡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등으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또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만 부르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 부르면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본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고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할 일을 다 구분해 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과 수직관계, 이웃과의 수평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과 올바른 신앙의 본질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문패로 그거를 적어서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쇠마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쇠마장이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 그 6장에 보면 그 쇠마 있었기 때문에, 그 쇠마가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쇠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보면 굉장히 정말 세계 2대 교육하다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한국, 일본 이 정도 결국 한국도 이스라엘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고 장자 선호사상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 굉장히 강한 민족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믿음 가라는 서열 정도의 민족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저는 결코 꺾이지 않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힘써 기도한 뒤 기도한 것을 실천할 것을 저는 강조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어떤 구체적 증거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원하십니다. 후라는 교회에 주시로를 원한다면 나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고 그게 가장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대화하고 어머니께 대화하는 가족은 사실 건강한 가족입니다. 어떤 가족보다도 대화가 살아있는 가족, 요새 말로 소통이 잘 되는 가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가족이고 화목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이런 어떤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빠가지고 요새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치영아 너 얼굴 못 봤다. 좀 이제 좀 나한테 좀 대화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메시지가 있거나 내가 너무 하나님 소홀히 했나? 소통을 너무 안 했나? 하면 기도 실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하고 특히 울부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먹지 않았다고 조용히 하셔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소리로 울부짖는 기도를 귀담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면 또 옆 사람을 지기 위해서는 시끄럽다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의 일수는 화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또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 성령의 3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영혼을 재창조하여
중생케 하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방식과 자기의 생활 양식을 변혁시키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도에 미치는 화와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라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로 그 엠마오의 그 두제자처럼 정말 예수님을 보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본 사람마저도 또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난망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에도 글로바와 함께 가는 또 한 명의 제자와 함께 가는 우리 제자가 또 나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말씀으로 서 있지 않을 때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한순간 그 자신의 목숨에 앞서게 됩니다. 왜 굳이 내가 해야 돼? 왜 굳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야 돼?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로만 그리고 혀와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친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프라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